반갑습니다. 비구 덕무는 오늘 을사년 정초 보궁기도 해양 및 신중기도 입제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을 크나큰 공경과 환희심으로 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했지만 통도사 TV를 통해서 오늘 이 법회 현장을 듣게 되는, 보게 되는 모든 불자님께도 크나큰 공경심과 환희심으로 뵙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을 뵙게 되었는데 불자님들의 무엇을 뵙고 이렇게 공경하고 찬탄할까요? 4대 색신일까요? 아니면 우리 불자님들의 열애 법신일까요?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모두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러한 열애 법신을 모두가 다 구족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도 늘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인사를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도 주인공아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보살도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함께 보살도를 실천해서 정말 고맙다. 편안히 쉬고 내일 아침에 또 열심히 하자. 이렇게 시시각각 생각날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참으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부처님 인연이 많아가지고 과거 고려 시대 때 사극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사를 할 때 나는 당신을 뵙습니다. 나는 마마를 뵙습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많이 보셨죠? 거기도 역시 그런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뵙습니다. 그래서 이제 I am see you라는 그런 말로 이제 하던데 이런 것들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생활 가운데 뿌리 깊게 작용을 해서 순간순간을 그렇게 산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라고 하는 것, 이 본체가 무엇이냐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 본체를 열애장 묘진여성 또는 법성, 불성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걸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한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이 한 물건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도 분명하게 있었고 천지가 무너진 다음에도 흩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 한 물건을 알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능 스님께서는 법회 석상에서 말씀하신 걸 육조 단경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 보면은 이 열이 실견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애장 종경 스님이
개송을 하나 지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화비진 요망연 법신 청정 광무변 천강유수 청강월 만리문 만리천 이런 개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과 화신은 참되지 않아서 망령된 인연을 가자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법신은 청정해서 광대무변한 곳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 물건 열애장묘 진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나눠 보면은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죠? 복음기도 회양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복음기도를 잘 하는 일인가? 라는 것. 이것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들을 드려보게 됐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통도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골사리와 사리 백과를 모신 도량이죠. 지금도 이렇게 청정하게 잘 보궁을 시봉을 하고 정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궁은 646년에 축조가 돼가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모습으로 찬탄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이제 정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리를 모시고 오게 된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삼국유사 가운데 자장정률조라고 하는 부분에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전해오면서 우리가 모시고 정진하는 부처님의 사리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라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믿을 만한 자료를 통해서 N일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삼국유사 3권에 전우소장 사리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우소장 사리조라는 부분에 이 목은 이색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통도사 사리에 대해서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통도사 서가열의 사리기 이런 내용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고려 우왕 3년 서기로는 이제 1377년입니다. 1377년에 왜구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사리를 이제 훔쳐가려고 와서 간발의 차이로 이제 가져갈 수 없도록 이렇게 피신을 시켰던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우왕 5년에 2년 후에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까지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개성까지 모시고 가서 이제 이득분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벼슬로서 이제 평리 벼슬을 한 사람인데 이득분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사리를 이 왕이나 왕비들도 이렇게 친견을 하게 하고 송림사라고 하는 절에서 사리를 모시고 정진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서 좀 기도하기가 어려웠고 주로
이 왕실의 종친들이 많이 그 법당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한 1000과 정도의 사리가 분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기록에 보면은 누구는 50과가 이렇게 인연을 맺었고, 누구는 100과를 인연을 맺었고, 누구는 30과를 인연 맺었고, 그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기록이 이제 이색이라고 하는 이 선비가 썼던 통도사 서가열의 사리기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은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러기 해서 이제 그 통도사 사리가 분과를 해서 이렇게 이 땅에 인연된 사리를 많이 모시고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조선이 개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명나라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영 안 해줘요. 사신들을 보낼 때마다 역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처형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명나라 황실에 환관을 한 사람 중에 황엄이라고 하는 환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선 출신이었어요. 그래가 지금 조선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조선에서는 불교를 숭상하지 않고 유교를 숭상을 하니까 사리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다 걷어가지고 명나라로 보내면은 내가 그 일을 좀 해결하도록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00여 과 정도 이렇게 사리를 모아서 명나라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로부터 인정은 받았는데 그게 왕실에서는 상당한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종 때 들어와 가지고 지금의 탑골공원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원각사 탑이라는 탑만 현재는 이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세종 때 효령대군이 이제 기도법사가 되고 세종의 명을 받아서 원각사를 다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사리들이 이렇게 나오고 방광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스님 중에 신미 스님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신미 스님의 형님인지 동생인지 헷갈리네요. 그래 어쨌든 인척간인데 김수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수원이라는 학자가 그 사리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지어서 지금도 이제 그 내용이 전해오고 있는데 그 조선 시대에 부처님 사리가 그렇게 출현했다 해가지고 이 죄인들을 많이 방면을 하고 또 관리들을 진급을 시키고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정말 많은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형으로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통도사 사적기 안에 보면은 이 사리 영이 부처님 사리가 신령스럽고 평상적이지 않는 다른 면들이 많다 해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이 내용이 사리영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8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사부대중 가운데 누구든지 사리에 우러러 예를 갖추고 공양할 때에는 먼저 5가지 법신의 향기가 산 내에 드높아 내원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향기를 맡고 감탄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향기가 도량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금강계단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도상으로 해서 조성을 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5분 법신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분 법신향은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걸 이제 5분 법신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순일해지게 되면 욕심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보통은 나이가 50, 60 이렇게 되면은 그 나이에 걸맞는 남자 냄새도 나고 여자 냄새도 나고 그렇죠. 몸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얘들 몸에서 나는 젖비린내 같은 향긋한 향기가 풍기기도 합니다. 여기는 다 그렇게 그런 향기가 풍기죠. 아니면은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어떻게 삶을 사셨기에 저렇게 편안하고 맑고 원만한 모습으로 늘 사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몸에서 저렇게 향긋한 모습이 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게 5분 법신의 향이다. 계를 잘 지킴으로 해서 생긴 계향, 선정력이 원만해지게 되면 나오는 정향, 지혜가 원만해지게 되면 나오는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이라고 하는 이런 향기가 보궁에서도 늘 감돌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연의 유물을 따라서 사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밝게 빛나면서도 수정통 가운데 붙어서 나오지 아니하며 혹은 절반만 있고 혹은 절반은 없으며 혹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며 때로는 순 금색이더니 순 옥색이기도 하며 절반은 금이고 절반은 옥이기도 하며 또는 크고 작음과 숨고 나타남이 같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체험 좀 해보셨습니까? 사리를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사리 감득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겠더라. 그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가요? 그래서 올 복음기도 때는 오늘 이제 해양을 했습니다마는 꼭 그런 발언을 설법전 나가기 전에 하시고 올해 내에 한번 꼭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사리에 대해서 일다에 무예하고 은현에 자제하다 이런 정도로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가 여러 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개가 한 개가 되기도 하고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훨씬 더 상세하죠.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사실은 언젠가 책을 하나 좀 써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사리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모시고 있는데 저도 좀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한번 와서 모시고 가라 했는데 사리를 이제 2과를 이렇게 담아놨다 드렸는데 그리고 원래 모시고 있던 사리함에 꼭 잠가놨는데 그 스님한테 이거 준비해 놨으니까 갖다 모시죠 하고 했는데 한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 아마 이 한과사리는 스님이 모시고 갈 인연인 것 같습니다. 모시고 가시죠. 이제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부처님 사리가 진짜냐 아니냐 감별법이 있었거든요. 물에 담가보기도 하고 망치로 깨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로 가지고 진짜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감별을 했는데 근데 부처님 제자로서 그건 불경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망치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믿을 만한 증언을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과한 모습도 보여주고 또 허공에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지금 당장에 눈앞에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사리 2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리병 안에. 그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리영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털큰만큼도 의심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예를 갖출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 내리던 비가 갑자기 그치기도 하고 검은 구름이 깔리고 우레소리를 내며 폭풍이 갑자기 비를 내려 수목을 쓰러뜨리기도 하여 그 기륭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런 모습도 이제 보이나 봐요. 그리고 4번째는 사람들이 첨례하기 위하여 마을 입구에 들어올 때엔 계단 석종 위에서 먼저 오색 광명이 크게 천지를 비춰서 산과 골짜기를 밝히는 것이요. 그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방광을 한 그런 경우인데요. 방광을 한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도궁에서 방광을 하게 되면은 그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저 양산까지 그렇게 이제 밝게 비치고 해서 통도사에 혹시 불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일들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5번째는 사람들이 첨례하면서 향과 초를 태워서 여러 가지로 공양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면 계단의 반상 위에 변신사리가 모래알처럼 무수히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보궁 위에 그 모래처럼 이렇게 사리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리 보궁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리 모시고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신 분들을 보면은 보던 경전 위에도 가끔 보면은 이제 몇 과씩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6번째는 사리를 첨례하는 사람이 몸과 마음이 부정하여 하심하지 못하고 원문을 소란스럽게 하면
일원 가운데 먼저 비위를 상하게 하는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그 사람이 곧 광난하여 땅에 쓰러져 귀신의 말을 짓거리다가 결국은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나의 수행을 증명해주는 불보살님을 대하듯이 늘 그렇게 대하게 되면은 인연이 나를 상승시켜주는 많은 지혜를 얻고 지점차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인연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부정한 모습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위험 요소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연이 있어서 내 기도하는 집에 모실 때도 역시 그렇고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늘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부처님 대하듯이 늘 그렇게 모시게 되면은 무량한 공덕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좀 곤란한 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는 금강계단 석종부도의 여의주석 반석 아래에 움푹 패인 곳에 항상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가운데 한 쌍의 푸른 달팽이가 매양 붙어 있는데 석종을 들 때 사람이 보면 사방으로 흩어져 간 곳을 알지 못하는데 사람이 없어지면 잠깐 사이에 돌아와서 전과 같이 있는 것이 사시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항상 붙어 있으면서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 모습들은 또 다른 절에는 없는데 통도사 자장암에 가면 금화보살님 계시죠? 아마 그런 모습으로 부도를 늘 그렇게 이제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8번째는 금강계단 위에는 모든 날짐승이 그 가운데를 날아가지 아니하고 그 위에 오줌과 똥을 누지 않는 것이다. 제법 넓은 공간이죠. 근데 저도 이제 대웅전 부전소임을 볼 때도 그렇고 가끔 들어가서 이제 좀 청소를 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새가 날아가다가 분비물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간 그 흔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날아가는 모습도 본 적이 없고 그 넓은 공간을 날아가는 인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습들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 사리 영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8가지는 옛날에 적어놓은 기록이고요. 그래서 후대에 이제 또 덧붙여 놓은 내용을 보면은 통도사에는 이러한 사적기에 영인함 못지않게 간혹 금강계단에서 밤중에 방광을 해서 대낮처럼 밝으며 대중들이 우러러 예를 갖추는 경우도 있으며 노전 스님들이 예불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지 못하면 종소리와 목탁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전해 온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통도사 같은 경우에 보궁도 그런데요. 몇 년 전에 그 도선사 스님 중에 선묵해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국 사찰순례 이렇게 많이 했던 적이 있죠. 그 첫 입제식을 통도사 와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대광명전 쪽에 크게 방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절들 가운데 이제 대웅전이라고 하는 법당에 가장 많이 걸어놓은 현판이 뭐냐 하면은 불신보변 시방중 3세열의 일체동, 이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몸은 보변에서 크고 커서 시방 가운데 가득하고 3세의 열애가 본시 한 몸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바로 부처님의 살이다. 그래서 이제 법신의 본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신심을 내고 환희심을 내고 그리고 이 삼신의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늘 우리 곁에 머물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흔히 많은 분들이 이미 부처님 가신 지가 2700여 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법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님 지금 함께 계시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줬다면 부처님 안 가신 거죠?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지금 시대는 정법 시대일까요? 말법 시대일까요? 정법 시대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정법 시대 사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혹시 그렇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정법 시대인데 말법 시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지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정법 시대에 살고 계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일으키는 부처님이 칭찬할 만한 일들은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켜봐 주시고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피를 주시고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순간도 하고 계시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저는 체험을 해봐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그 느낌이 그런 실질적인 인연이 없는 분들은 또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앞서서도 그 개성의 송림사에서 천과의 사리 분가가 이루어질 때 누가 주인공이라 그랬죠? 왕실의 종친들이라 그랬죠? 제가인들이에요. 스님들이 아니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면은 물론 스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스님들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 제가불자님들도 오늘 본문 들은 내용을 나의 경계로 나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인연으로 기회로 그렇게 한번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분들은 그 마음을 간절히 해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그러게 하는데 꿀팁 하나 또 드려야 되죠. 뭐냐면은 그렇게 모시고 싶은 간절한 원을 세워서 기도를 하실 때 가능하면은 좋은 차를 구해서 달여 올리고 좋은 향을 구해서 올리시라.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통도사 복음 같은 경우도 금강계단을 5분 법신향을 의미하는 그런 도상으로 모신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 용화전 앞에 봉발탑이라고 하는
바룩 모양의 이런 그릇을 올려놓은 탑이 있죠. 근데 이 모양을 보면은 봉발탑보다는 부처님께 차 공양을 올렸던 짝그릇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용화전에 계신 미륵 보살님이 성불 하셔서 그때 바로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섭존자가 개족산에서 멸진정에 들어서 46억 8천만 년 이후에 성불하시면은 그 그릇을 올릴 거라고, 그래서 봉발탑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그 안내판을 써서 그렇게 이제 그게 정설처럼 돼 있는데, 근데 그 봉발탑이라고 하는 밑에 기단부 부분에 보면은 용화전을 향하고 있질 않아요. 보궁을 향해서 그 기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우리 통도사 같은 경우에 고려시대 때 여러 전각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차츰 틀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틀이 만들기 전에 보궁에 차를 올렸던 차 그릇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에 남아있던 여러 가지 차 그릇의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향을 공양을 올리고 좋은 차를 올리고 그러면서 부처님께 앞으로 저도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정신을 맑혀주고, 그래서 모두가 보리심을 발해서 보살도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성취가 있었으면 합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정진을 하시면은 부처님이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예, 참으로 선제라 선남자여 하고 찬탄하는 그런 불자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스님 법문대로 제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나무